오늘은 두 번째, 믿는 자도 병들 수 있는가? 믿는 자도 병들 수가 있는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것이 것만은 아니라 귀신 걸려서 병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병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병이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오늘은 계속하여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이 있습니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이 있다. 욥기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병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병을 주신다. 왜? 시험하기 위해서. 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드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느니라. 몸에서 욕창이 난다. 욕창. 몸이 막 썩는다 그 말이야. 몸이 썩는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치료가 안 돼. 당뇨로 인해서 몸이 막 썩어가고 있고, 다리가 갑자기 잘라지고, 걸어 사슴처럼 뛰어다녔던 사람도 갑자기 다리가 절단되게 돼. 눈이 멀쩡하게 떠있는 사람도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손이 잘라지고, 마침내 문득병 환자처럼 그런 병이 걸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에게 시험을 주기 위해서 욕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앓게 되는 욥의 병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험을 합니다. 왜? 욥을 교만한 것 사라지게 해서, 거만한 것 사라지게 해서, 건방진 것 사라지게 해서,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유 없이 시험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있다. 바울에게 너무 교만합니다. 바울이 그가 모르는 것이 없고 그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병을 주었다. 가시를 주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가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 치료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가시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늘 어떻게 됐어요? 늘 기도하게 된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계속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의 이유 없는 질병과 가시였습니다. 기도에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족하도다. 지금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질병이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5절을 보면 다윗은 가드왕 앞에서 미친 광이 노릇을 하여 위기를 면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형이 고정간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동생이 안기부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미친 사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미친 광이 되어 노릇을 하고 그가 고통을 면하고 어려움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내게 미친 광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계명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나도록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간절병 환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다니엘은 혼전하여 수위를 앓게 되었다. 영적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그는 앓게 되는 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느 충격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고 충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충격 때문에 병이 나서 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까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의 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의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9절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마침내 이 구절을 보면서 누구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아 생각.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유 없이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진뱅이, 곧 안진뱅이로서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깨닫는 것은 뭐냐? 만약에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더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교만하고 거만하였을 것이다. 내가 지금 건강한 사람이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수명이 있게 살 수가 없고 결국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집안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마침내 아브라함같이 쓰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한정된 특별한 경우의 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늘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안수받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바울은 그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병이다. 일시적으로. 호세아 7장 5절의 말씀에 방백들은 뜨거운 술, 독한 술 때문에 병이 났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병입니까? 술병이다. 술.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결국은 병이 나게 됩니다. 술로 병이 나죠. 술병이 걸리게 돼요. 술병으로 걸리게 되고 사람으로 상처받아서 병이 걸리기도 술 쪽으로 인하여 생긴 병이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14장 18절의 말씀에 에레미야는 말하기를 기근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강릉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강릉 시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강릉 시민들을 하나님께서 자구하기 때문에 자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양실조로 인하여 발생되는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다들 죽게 됩니다.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응? 대통령도 장관도 국무총리도 돈 많이 있는 사람도 기근을 통해서 결국은 배가 고파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병이 있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침상에서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루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 죄로. 그래서 그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그 중풍병자가 나가고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죄로 인해서 받았던 죄가 있다. 죄를 지어서 받은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는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로 인해서 받았던 그 죄가 죄 사함을 얻었다. 두 번째, 사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이 있어. 사기에 의해서.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맞습니다. 20살, 30살, 20대, 30대들이 사기를 맞습니다. 적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몇백억을 사기를 맞아요. 무대기로 맞습니다.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맞습니다. 전세 사기. 나는 전세 같은 거 안 살아요. 월세 살아, 월세. 항상 전세. 그 돈을 몇백억을 전세로 살면 그 돈을 언제 뺄 거예요? 누구를 믿어? 응? 고양이 입에 지 주는 거지. 응? 전세를 누구를 믿고 2억이고 3억이고 주란 말이야. 그래서 아주 전세가 아주 사기치기가 딱 좋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세 제도가 있어. 나는 이해가 안 가. 전세 사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믿고 그걸 몇백억을 주냔 말이야. 믿을 수가 없잖아. 응? 그 건물을 팔아야 주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팔아? 응? 돈이 어디 있어? 돈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전세로 사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 전세로 인해서 수많은 20대, 30대들이 수많은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좌절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질병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잘 나오고 있는 말이 있어요. 13장 10절과 13절의 말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가지고 앓았던 꼬부라진 병도 있다 그 말. 18년 동안. 응?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그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야.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피고 걷고 뛰기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무나 안 서고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난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말이야. 예수께서 알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만 쫓겨나면 고치는 질병이다 말이야. 사탄만 쫓겨나면 질병이 고칠 수 있다.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무당 귀신들이 많아. 무당 사탄들이 많아. 무당 예수들이 많아. 성경을 빈장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요. 전부 다 목사들은 천국 갈 하나도 없어. 다 지옥 가. 응? 천국 갈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주일학교 학생들. 젊은 순박한 청년들. 집사만 돼도 활딱 가져가지고 권사만 돼도 장로만 돼도 변질돼가지고 지옥문이 딱 닫혀. 응?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고 아멘 아멘 쌓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은혜가 넘쳐. 그때 옥문이 탁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청각 처녀 때 젊었을 때 정말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고 부끄럼도 모르고 찬양하고 부끄럼도 모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광적인 사람들. 정문이 열려. 그런데 시집가서 세상에 쪼달리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에 누리고 권력에 누리고 돈에 눈이 멀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되니까 문이 열렸다가 청문이 열렸다가 쫙 닫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문이 안 열려. 예수가 가버렸어. 성령을 거부한 거야. 성령을 거부한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사기병은 재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병을 고칠 때는 죄까지 사하여 주셨으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발생한 병도 있다. 재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병이 있어. 많죠. 재앙으로 인해서 병이 들고 재앙으로 인해서 앓고 재앙으로 인해서 병들어서 결국 죽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과 22절. 연병과 폐병으로 연병이 재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세 개의 재앙이 왔습니다. 세 개의 전염병이 왔습니다. 코로나. 그런 병을 위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걱정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속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개시키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병이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주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강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재앙의 계시를. 대한민국에 재앙이 온다. 내가 노숙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노숙 생활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근심을 하게 만듭니까? 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죽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많은 세계의 나라가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이 올 것이다.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 재앙의 원칙은 국가적으로 임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으로 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찰병, 온병과 미친병 등이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이런 병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응? 보호받는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임하지 않는 것이다. 응? 네 번째,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병이 들어도 낙심 말아야 된다. 믿는 자들은 병이 들어도 낙심 말아야 된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치기도 하고 병을 못 고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병이 걸려있는 삶이 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병이 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무량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